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956쪽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원한 비빔국수 같은 그런 설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메뉴를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잘 우려낸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또 함께 공감해 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이 전도서이지만 원래 제가 전도서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른 계시록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7인을 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사실 설교를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썼는데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월요일 밤에 그 시청 앞에서 있었던 그 교통사고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승용차가 이렇게 역주행을 해가지고 9명이 사망하고 또 6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접하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혀 사고가 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참 너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그 고인 중에는 그 승진을 했다고 그날 축하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변을 당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소개되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됐고 또 깊은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이러한 그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면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참 은혜로운 일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들었던 표현인데, 어제 신었던 신발을 오늘 내가 신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또한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계산할 수 없는, 어떻게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현상 속에서 지혜롭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수영을 조금 한다고 이렇게 동네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양쪽 다리에 다 쥐가 나는 바람에 물속에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동네 형이 저를 발견해서 이렇게 건져주지 않았다면 거기서 큰 위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이렇게 옆에 탔는데 이 친구가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전봇대에 그냥 때려 박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간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학교에 또 늦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제가 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막 이렇게 달려 내려가는데 갑자기 주차되어 있던 것 같은 차에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짝을 빵 받고 날아가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친 적도 있습니다. 앞 타이어가 팔자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자전거를 수습해서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 앞쪽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가 이게 사거리에서 이렇게 오다가 제가 이렇게 보는 용달차 그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정신을 잃고 있더라고요. 그 차가 제 쪽으로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의 이런 반사신경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다행히 제 바로 앞에 있던 그 가로수를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래서 제가 119 전화하고 신고하고 다 이렇게 수술까지 다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갔을 때부터 이제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한 3, 4일 동안 그렇게 나도 모르는 이 진동과 이 가슴 떨림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경험하는 것,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는 인생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인간의 삶이 허무해 보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그러한 책이죠.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가장 유명합니다. 5번 후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5번 이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는 전도서의 주제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전도서 기자는 지금 일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주제와는 조금 반하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쌓여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지는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인격의 훈련들이 갖추어지면서 결국엔 하나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진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고대의 이 선각자들은 이러한 이 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40대를 뭐라고 합니까?
불혹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해서 50세가 되면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인생을 통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사람이 진정으로 불혹을 지나고 또 지천명을 지나는 것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발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인생은 가장 많이 도전받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무슨 책인가 하시겠지만 주인공 이름을 들으면 아하 하실 겁니다.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혹시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고집스럽고 돈만 알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아주 이기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경험한 한 가정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또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던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못했던 그러한 이 감정조차도 메말라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크루지 영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 말리라고 하는 인물이 유령이 되어 나타난 것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말리 유령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지켜보면서 경험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기의 이 묘지와 묘비를 발견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딱 이렇게 묘비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현장, 그 순간을 이 스크루지가 발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메마르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가장 정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죽음 앞에 놓아볼 때 가장 진지해지고 어쩌면 가장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이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을 다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자기가 누려왔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과정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참 허무하다라는 뜻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책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설 때 인생에 있어서 화려하게 쌓아왔던 그런 자신의 그 업적과 스펙들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인간이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들을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인생의 허무함을 넘어서 죽음을 통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내 삶을 지켜볼 때 비로소 오늘 나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내리지 마시고 7절부터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말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당신은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온 오늘 하루의 그 평범한 일생을 아주 좋게 기쁘게 보셨기 때문에 당신은 평안을 누려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흰 옷으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부어 단정하게 바르고 당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무한 인생들, 9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무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족과 평범한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또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특별히 거창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또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행복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즐겁고, 또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력자들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정으로 죽음 앞에서 자유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또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행위들, 또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기는 일들, 그런 것들은 사실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극히 평범한 오늘 하루의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남들보다 무엇 하나라도 더 가져야 행복한 줄 알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할 줄 압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조금만 더 유명해졌으면, 조금만 더 내 꿈과 뜻을 이루어내고, 조금만 더 다른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조금만 더 내가 세상의 것을 좀 더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잠식되어 그것을 이루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러한 지극히 평범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완전한 행복이란, 진정한 행복이란 오늘 당장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오늘 하루의 삶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삶,
그 단순하게 반복되는 매일의 그 삶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행복을 고백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회복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아주 이 나의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내가 행복을 찾지 못하고 감사를 찾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고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이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살아갈 때 끝없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죠. 옆집 아이가 서울대를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애도 서울대를 보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못 보내더라도 유학은 보내야 마음이 좀 편하고 두 발 뻗고 자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또 개모임을 하고 또 교회 성도들과 친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그 대화의 내용의 핵심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을 가장 많이 나누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단점을 끄집어내서 그 뒤를 헐뜯는 얘기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누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그 하루의 그 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을 얘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얘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민으로 속 시끄럽고 또 마음이 번잡하여 불편함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놓아 보실 뿐 아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단순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격한 수도 생활과 또 평생을 침묵 생활로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을 진행하는 수도원으로 유명했던 트라피스 수도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수도사들의 인사말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라 이 인사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 앞에 나를 세워볼 때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할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메멘토 모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메멘토 모리. 예. 죽음 얘기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웃으셔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메멘토 모리. 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해도, 아무리 전설적인 그런 전쟁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또 지혜자이거나 총명한 자이거나 많이 배운 자이거나 적게 배운 자이거나 할 것 없이 불행한 때와 재난은, 여기에서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이나 재난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죽음과 재난은 언제든 들이닥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볼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 죽음 앞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있음 이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밤에 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깊이 묵상했던 인물을 찾으라면 저는 우리 예수님을 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했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야 할 이 대속적인 죽음을, 그리고 그 죽음은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는 힘든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공생의 기간을 허투루 살지 않으셨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을 살기 위하여, 이 땅을 더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절규하며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 공생의 시간을 사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의 존경과 우러러봄을 탐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서 더 가지려 하지도 않으셨고, 더 높아지려고도 않으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순한 믿음의 길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굳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그 아주 단순한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임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상황과 변화와 소문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매 무새를 단정하게 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하시고 정결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일상에서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며 즐겁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